우리가 지난주 금요일까지 창세기를 공부했어요. 주로 37장부터 공부를 해서 50장까지 요셉에 대해서 공부를 했고요. 특별히 요셉은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요셉을 보면서 요셉만 보면 안 되고, 요셉은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으로 구약시대에 주어진 인물이다. 그래서 우리가 요셉을 공부하면서 참 여러 가지 하나님의 섭리하시는 그 역사, 하나님의 통치하시는 방법, 이런 것들을 쭉 공부했고요. 분명한 것은 요셉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분명한 하나님의 역사, 통치, 섭리는 하나님은 한 개인의 삶에 굉장히 세밀하게 간섭을 하시고 개입을 하신다. 그러니까 형들이 팔고 억울한 일을 당하고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히고 이런 일련의 사건들이 인간적으로 보면, 인간적 안목으로 보면 참 불행한 일이고 어떻게 보면 억울한 일이고 분노할 일이고, 그렇지만 사실은 하나님이 그 모든 일들을 다 선으로 바꿔 가시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더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 가운데 개입하시고 간섭하시는데 그 어떤 것도 우연이 없다. 우리가 보기에는 억울한 일 같지만 하나님이 그런 일들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시고, 우리가 보기에는 실패된 일 같지만 그건 실패가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시는 과정 가운데 일어난 하나의 사건일 뿐이다. 하나님은 악을 선으로 바꿔가시면서 일하신 분이다. 아멘. 우리는 그런 하나님을 믿고 담대해야 돼요. 그러니까 일시적으로 나타나는 일을 가지고 우리가 일희일비하는 것은 신앙인의 자세가 절대로 아닙니다. 너무 기뻐할 것도 없고 그렇다고 너무 절망할 것도 없어요. 하나의 과정일 뿐이에요.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진, 중요한 것은 모든 것이 합력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신다. 오늘부터 10월 13일까지는 우리가 고린도 후서를 공부하겠는데, 고린도 전서 후서 그러잖아요. 이게 8개월의 기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고린도 전서는 에베소 저쪽에 소아시아에서 기록한 것이고, 고린도 후서는 유럽에서 기록한 거예요. 사도 바울이 두 번째 여행을 유럽에서 하고 있을 때 지도를 보면 마게도냐가 여기고요. 그 다음에 쭉 내려가면 여기 고린도라고 하는 이렇게 지중해 연안에 작은 항구 도시가 있어요. 그 고린도에 자리 잡고 있던 교회이기 때문에 우리가 편의상 고린도 교회다 이렇게 얘기해요. 1장에서 공부했듯이 고린도 교회는 참 은사가 많은 교회였습니다. 다른 교회에 비해서 은사 받은 사람들이 많은 그런 교회였는데, 여기에 반해서 고린도 교회는 문제가 많은 교회예요. 왜냐하면 성숙하지 못했기 때문에 은사는 많이 받았는데 질서가 없고, 은사는 많이 받았는데 은사를 활용할지 모르니까 오히려 이 교회 안에 논란만 가중되는 그런 교회였다. 그래서 고린도 전서를 기록하고 나서 8개월 뒤에 고린도 후서를 보내는데, 고린도 전서는 에베소 교회에 있는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책망도 하고 답도 주고 그런 문제예요. 그래서 이혼한 사람들은 어떻게 할 것이냐, 재혼은 어떻게 할 것이냐, 우상 숭배하는 건 어떻게 할 것이냐, 제사 음식 먹는 문제는 어떻게 할 것이냐, 은사는 어떻게 할까, 이런 문제들을 쭉 설명하고, 이제 고린도 후서에 가면요, 오늘 우리가 공부할 부분인데 사도 바울이 자기 변호를 많이 해요. 왜 그러냐면 이 고린도 교회 안에는요, 물론 어느 교회든지 모든 성도들이 다 똑같이 성숙하지는 못해요. 그런데 고린도 교회 안에는 사도 바울에 대해서 사도권을 의심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었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이 공동체라고 하는 것은요, 한 사람이나 한두 사람이 그러잖아요. 그러면 이것이 이렇게 퍼져나가요. 한두 사람이 사도 바울에 대해서 거짓말쟁이다, 저거 진짜 사도가 아니다, 이런 말을 하니까, 이런 말은
이 자꾸 이렇게 오염이 됩니다. 자꾸 전염이 돼요. 그 전염이 되다 보니까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사도 바울이 가르치는 중요한 것은 사도 바울의 개인에 대해서 의심하는 건 좋은데 사도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의심한다 이거예요. 그래서 고린도 후서에는 그런 자기 변론에 대한 그런 말씀이 많이 있다. 오늘 본문에 보면 그런 말씀을 하고 있어요. 15절 보세요. 내가 이 확신을 가지고 너희로 두 번째 은혜를 얻게 하기 위하여 먼저 너희에게 이르렀다가 너희를 지나 마게도나에 갔다가 다시 마게도나에서 너희에게 가서 너희가 보내줌으로 유대로 가기를 경영했다. 이 계획입니다. 경영이란 말은 계획. 내가 사도 바울이 한 얘기예요. 내가 너희에게 이렇게 갔다 한 번, 그 다음 다시 왔다가 마게도나에서 다시 고린도를 내가 방문하기를 계획했다. 근데 사실은 한 번도 방문을 못했어요.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가 사도 바울이 그 교회를 방문한다고 그러니까 다들 기다렸거든요. 근데 첫 번째 방문도 안 왔어요. 두 번째 방문 계획도 안 왔어요.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생각할 때 거짓말쟁이 아니야? 네. 왜 사도가 돼가지고 온다고 했으면 와야지. 그것도 한 번도 아니고 두 번씩이나 이렇게 거짓말을 하는 거야? 그래서 사도 바울의 사도권에 대해서 의심하는 사람들이 한두 명이 있었는데 그런 의심들이 자꾸 퍼져나간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이거 자기 변론이라고 그래요. 17절 시작. 이렇게 경영할 때에 어찌 경홀히 하였으리요. 그래요. 내가 기도하는 사람인데 그리고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따르는 사람인데 내가 두 번씩이나 여러분에게 가기로 결심하고 계획했을 때 내가 경솔히 했겠습니까? 그런 얘기예요. 여러분들이 나를 지금 거짓말쟁이라고 말하는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사도인 내가 그리고 기도하는 내가 두 번 이렇게 계획했을 때 내가 그렇게 경솔히 했겠어요? 그런 얘기예요. 이게. 내가 그렇게 경솔히 했겠습니까? 그 뒤에 보면 혹 경영하기를 육체를 조차 경영하여 예예하고 아니라 아니한 일이 내게 있었겠습니까? 그래. 내가 육체적인 생각으로 했겠어요? 내 경험으로 했겠어요? 그런 얘기입니다. 이게 이해하시겠죠? 사도 바울이 의심하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그렇게 자기 변론을 하면서 8절 봅니다. 시작. 하나님은 미쁘시니라. 우리가 너희에게 한 말은 예하고 아니라함이 없노라. 그리고 21절로 가보면 우리를 너희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견고케 하시고 우리에게 기름을 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저가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으로 뭘 주셨대요? 성령을 주셨다. 그러니까 지금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말을 잘 아셔야 돼요. 내가 여러분이 나를 두 번씩이나 간다고 그랬다가 안 가니까 나를 지금 거짓 사도라고 그러는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사도인 내가 그냥 뭐 육체적인 생각으로 내 감정으로 내 생각으로 그렇게 내가 경솔히 했겠어요? 그것은 내가 한 것이 아니라 내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님이 계획을 바꾸신 거라고. 나는 성령의 인도를 따른 것이다. 나는 원래 내 생각으로는 여러분 교회를 두 번이나 내가 방문하려고 했던 계획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성령님께서 내 안에서 계획을 바꾸셨습니다. 그러니까 그거를 인간적인 차원에서 바라보지 말고 성령의 인도 차원에서 바라보라. 그런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1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 곧 나와 실로아노와 디모데로 말미암아 너희 가운데 전파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예하고 아니라함이 되지 아니하였으니 저에게는 예만 있느니라. 20 우리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무슨 얘기냐면
원래는 내가 내 생각으로 고린도 교회에 방문하려고 했었는데 성령님께서 내게 감동하기를 이번에는 가지 마라. 그렇게 2번이나 감동하셔서 내가 성령의 감동에 아멘한 것이다. 아멘.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사람을 대할 때 저 사람이 왜 거짓말쟁이 이렇게 보지 말고 성령께서 하셨겠구나 이렇게 봐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님이 저분에게 저렇게 역사하셨는가 보네 이렇게 이해를 해야지 인간적인 기준과 인간적인 잣대로 보면 거짓말쟁이로 보일 수가 있어요. 불성실하게 보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저분에게 성령님이 역사하셔서 계획을 바꾸셨는가 보구나 이렇게 이해를 하려는 거죠. 그러니까 인간적 관점에서 인간적 잣대로 보면 우리는요 다 오해하게 되고요. 그리고 우리는 사람들을 정죄하게 돼요. 네, 거짓말쟁이구나. 이거 신실하지 못하구나. 네. 그래서 우리가 사도 바울을 보면요. 사도행전 16장에 가보면 16장은 2번째 전도거든요. 15장에서 첫 번째 전도가 끝나고 15장 후반부에 2번째 전도 여행이 시작이 돼요. 2번째 전도 여행을 어떻게 계획을 했냐면 우리가 첫 번째 전도 여행은 예루살렘을 출발해가지고 여기 그레데 섬을 가가지고 지중해로 이렇게 해서 이렇게 올라가는 거예요. 그 여기가 유럽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올라가면 여기가 이제 소아시아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다시 내려와서 이렇게 가는 거예요.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근데 2번째 전도 여행을 어떻게 계획했냐면 이렇게 올라가는 거예요. 여기가 예루살렘이거든요. 육로로 가서 이렇게 가면 여기가 길리기아 다소라고 바울의 고향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첫 번째 여행은 이렇게 해서 지중해를 가가지고 이렇게 유럽으로 갔다가 소아시아로 다시 돌아서 이렇게 왔어요. 그러니까 2번째 여행은 내가 육로로 가야 되겠구나.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올라갔어요. 이렇게 여기서 예루살렘에서 육로를 타고 쭉 올라가서 이렇게 해서 여기 지금 이제 길리기아 다소에 가 있거든요. 자기 고향에. 그런데 성령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아시아에서 복음 전하지 마라. 바울이 계획을 했을 때에 그냥 경솔히 했겠어요. 바울도 나름대로 생각을 해서 육로로 가서 여기서 복음 전하려고 했는데 갑자기 성령께서 말씀하시기를 아시아에서 복음 전하지 마라. 한번 펴보세요. 거기 사도행전 16장을 보면 16장 6절입니다. 사도행전 16장 6절 시작.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렇죠. 아시아에 복음이 불필요해서 그런 게 아니에요. 순서적으로 지금 사도 바울의 2번째 여행에서 순서적으로 볼 때 아시아가 먼저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9절에 가보면 갑자기 환상을 봐요.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유럽이거든요.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에 가로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바울이 환상을 본 후에 우리가 곧 마게도냐 떠나기를 힘썼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개인적으로 자기 고향인 길리기아 다소를 중심으로 한 소아시아에서 복음 전하기를 계획을 했는데 성령께서 뭐라 그랬어요? 아시아에서 전하지 마라. 그러니까 우리는 성령을 따라야 돼요. 사람들이 뭐 거짓말쟁이다, 불성실하다 이런 말 듣는 것을 무서워하면 안 돼요. 그런 말을 듣는 것을 두려워해서 성령을 거스르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불순종. 사람 보기에는 좋을지 모르지만 하나님께는 불순종자예요. 그게. 성령을 따를 것이냐 사람들의 윤리나 도덕을 따를 것이냐. 그럴 때 윤리와 도덕이 먼저가 아니에요. 성령이 먼저입니다. 아멘. 성령을 거스르지 말라는 거예요. 제가 오늘 강조하고 싶은 게 뭐냐면 성령을 앞서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뭔가를 막 계획하는 게 좋을 수도 있는데 어떻게 보면 그게요. 성령을 앞서가. 우리는 모르는데 우리가 미리 계획하고 미리 앞서서 가는 것은 성령을 어떻게 보면 앞서가는 거다. 성령을 앞서가는 것이고 성경을 앞서가는 것이다.
어떻게 보면 성령의 사람들은요, 무대책이에요. 대책이 없어요. 왜냐면 우리가 모르니까 내일 일을 어떻게 알겠어요, 우리가. 그러니까 대책이 없어요. 그냥 성령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성령님이 우리에게 지시하시는 대로 기도하면서 성령의 지도를 따릅시다. 이렇게 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근데 우리가 계획 세운다고 뭐 그거 되겠습니까? 그러나 물론 우리가 이제 뭐 윤곽은 세워야 되겠지만 이것도 장담을 못하는 거예요. 왜? 성령님이 그때 가서 이걸 변경할 수 있는 거거든요. 사도 바울처럼. 사도 바울이 철저하게 계획하고 갔음에도 불구하고 성령이 그 전도 계획을 싹 틀어버렸어요. 바꿔버렸어요. 아시아에서 전도하지 마라. 그러니까 사실 우리는요, 성령의 인도를 따르기 위해서는 기도해야 돼요. 성경 묵상 깊이 해야 됩니다. 사도 바울 같은 그런 영적인 거장도 인간의 계획으로 보였다니까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계획을 유럽으로 틀어가시잖아요. 인간은 인간이다. 우리가 아무리 기도를 많이 하고 아무리 성령이 충만해도 인간은 인간이에요. 우리 완벽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늘 매일매일 순간마다 다윗이 그랬잖아요. 다윗은 전쟁을 하는데 여기가 블레셋이거든요. 여기가 가나안 이스라엘이고, 근데 얼마 안 돼요. 오늘날 팔레스타인, 지금도 계속 팔레스타인과 이스라엘이 싸우잖아요. 그 옛날부터 그런 거예요. 지금도 그래요. 블레셋이 영어 성경에 보면 팔레스타인입니다. 팔레스타인 그 사람들이 블레셋의 후예들이에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 그 다윗이 블레셋과 바로 전쟁을 하려고 하는데 똑같은 장소를 가요. 근데 첫 번째 전쟁에서 이겼거든요. 그럼 두 번째 뭘 기도합니까? 그대로 가면 되는 거지. 근데 다윗이 훌륭한 점이 뭐냐면 똑같은 장소에 가서 똑같은 사람들과 전쟁을 하는데도 매번 기도를 해요. 하나님 갈까요? 근데 그게 달랐던 것이 뭐냐면 첫 번째 전투에서는 하나님이 가라고 말씀하시더니 두 번째 전투에서는 가지 말라고 말씀했어요. 숨어, 잠복해라. 잠복했다가 내가 신호를 주거든 그때 가서 공격해라. 이렇게 다르게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경험을 가지고 살면 안 됩니다. 우리는 경험 때문에 실패하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제가 보건데 경험 많은 사람이 신앙은 실패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일꾼들을 뽑을 때 경험이 많다고 뽑으면 그 절대 실패합니다. 기도하는 사람을 뽑아야 돼요. 경험 가지고 주의를 하는 게 아닙니다. 제가 아는 분은요, 이러더라고요. 그러니까 머리가 좋다고 이게 믿음 생활 잘하는 것도 아니고요. 계획이 많고 경험이 많다고 해서 믿음 생활 잘하는 게 아니더라고요. 절대로 오늘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이 성령을 앞서지 말아야 됩니다.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도 마찬가지고. 성령을 앞서지 맙시다. 시작. 성령을 앞서지 맙시다. 그러니까 매번 기도해야 돼요. 매번. 이제 금요일날 얘기했잖아요. 저는 이게 원래 공대 나와야 돼요. 1급은. 고등학교 나와가지고 1급 못 따는 건데 이분이 어떻게 해가지고 1급을 땄어요. 근데 자기 아들은 공대 나왔는데도 1급 못 따더래요. 어쨌든 하나님이 은혜 주셔가지고 전기기사 자격증을 따가지고 전국에 있는 이 국공립 학교만 전기 시설을 하는 분이에요. 근데 이분이 어느 날 양평 쪽에 지나가는데 자꾸 하나님께서 마음속에 어떤 감동을 주시냐면 저 땅을 사라. 근데 자기는 돈이 없었대잖아요. 저 땅을 사라. 샀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이 들더래요. 그래서 내렸잖아요. 내려서 이렇게 보니까 진짜 땅이 있기는 있고 좋기는 좋은데 그 도로변이기 때문에 자기가 그 땅을 살 돈이 없대요. 평범한 서민이니까 그 돈이 어디 있겠어요. 근데 기도만 하면 자꾸 하나님이 그 땅을 사라고 하는 마음의 감동을 주시는 거예요. 그 땅을 샀대요. 그래서 본인이 전국 다니면서 자기가 몸소 이렇게 다 전기 기술 그거 가지고 전기공사에서 벌은 돈을 하나하나 모아가지고 그걸 하고 자기 조그만 집 있는데 대출 받아가지고 해가지고 그 땅을 샀대요. 근데 오늘 또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여기다가 교회를 져라. 그런 마음을 자꾸 주시더래요. 아니 장로님이 평신도인데 평신도가 교회를 줘서 뭘 하겠어요. 자기가 목회할 것도 아니고. 근데 자꾸 그런 마음을 주셔가지고 교회를 졌대요. 그 다음 주에 중국 나온대요. 그 교회를 졌는데 자기가 뭘 할 줄 모르니까 이분이 저를 찾아온 거예요. 우리 교회 옛날에 이거
전기 한번 싹 무료로 한번 해주신 그 권사 장로님인데 제가 생각이 났대잖아요. 그래서 금요일 날 3시쯤 오셔가지고 한 5시쯤 가셨는데 얘기를 쭉 하더라고요. 그 어간에 있었던 일들을. 그러면서 목사님 제가요 이제 이번 주에 준공이 떨어진대요. 교회를 잘 졌습니다. 참 잘 졌어요. 양평에. 그리고 이번 주에 준공이 떨어지면 제가 3일 금식할 겁니다. 그러더라고요. 왜요? 그랬더니 하나님 지시 받아야죠. 그러더라고요. 땅을 사는 것도 성령의 지시를 받은 거고 교회를 짓는 것도 지시를 받은 거고 그 다음에 지키는 전도인데 아직 성령의 인도를 못 받았다는 게 어떻게 써야 되는지를 그래서 3일 동안 금식하고 그리고 성령님이 알려주시는 대로 할 거라고. 그래서 저도 약간 조언만 했죠. 제가 하나님이 아니니까 이렇게 해서는 좋겠습니다라고 조언하고 저도 기도하겠다고 이제 보내드렸는데 참 멋있더라고요. 사람이. 그런 분이 멋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줬으니까 내가 사람 초빙에다가 내가 개척하고 그렇게 안 하더라니까요. 내가란 말이 어디 있겠어요. 그건 내 돈인가요? 그 건물 지면서 죽을 뻔했대요. 인건비 아끼려고 자기 공사 안 나가는 날 같이 공사하다가 위에서 이렇게 떨어졌는데 아주 이렇게 뭐 붙여놓은 거 이렇게 띄느라고 이렇게 탁 했는데 거기 떨어지면 자기를 덮쳐가지고요 죽을 뻔했대요. 꼭 공사할 때 보면 그런 사건들이 있더라고. 근데 그분의 말에서 제가 참 은혜 받고 감동받은 게 금식하겠다고 그러더라고. 금식하고 하나님의 인도를 다시 받아야죠. 그러더라고. 우리는 매일매일 기도해야 돼요. 매일매일 묵상해야 됩니다. 내 경험으로 하면 안 돼요. 인간의 경험이 성령을 앞서면 그게 하나님 일 같지만 하나님 일 아닙니다. 엄밀히 말해서 내가 하는 거지 성령이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많은 경우에 성령을 앞서가고 있어요. 기도 안 하니 뭐. 기도 안 하고 성경 말씀 묵상 깊이 안 하니 뭐 그냥 내 마음대로지 뭐 그거는요. 그래서 내가 성령의 일을 하는 것 같지만 사실 내 마음대로 내 경험대로 내 뜻대로 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오늘 우리가 고린도 교회 성도들처럼 이렇게 육신적인 모습으로 살아가지는 않는가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돼요. 육신적인 생각으로. 바울은 철저하게 자기가 계획했더라도 하나님께서 간섭하실 때 성령이 말씀하실 때 그거를 과감하게 포기하고 성령을 따라가잖아요. 그때로는 우리가 잘못된 계획을 했다가도 성령이 감동하시면 아멘하고 그게 아멘이에요. 그게 아멘하고 우리의 계획을 포기하고 성령의 계획을 따르는 그것이 바로 성령의 사람인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 남은 생애를 그렇게 살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장 12절 이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남은 생애가 우리의 경험이나 우리의 생각대로 우리의 계획대로가 아닌 성령을 따라 순종하는 성령의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까지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하면서도 내 뜻대로 내 계획대로 내 경험으로 하지는 않았습니까? 하나님 우리의 생각을 고린도 교회 성도들처럼 아주 성숙하지 못한 생각들을 사도 바울처럼 내 계획도 성령의 인도하심 앞에 과감하게 포기하고 성령을 따를 수 있는 믿음들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무명으로 하나님 앞에 귀한 물질 드렸고 박일남 주님의 귀한 아들이 하나님 앞에 외국인 선교신학교 헌금 드렸습니다. 우리 박태웅 집사님 이렇게 오늘 친히 몸소 오셔서 하나님 앞에 귀한 물질 감사 헌금 드렸습니다. 하나님 일일이 기억하시고 손길마다 하나님 가정마다 은혜 주시고 축복하시고 이 땅에 있는 동안 풍성하게 하소서. 하나님을 섬김에 부족함이 없게 하시되 우리 모두에게도 동일한 은혜 주시고 성령을 따르는 성령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